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와 또 삶의 지침이 되는 메시지지요. 지금 오늘은 특별히 더 고난에 대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어디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온 우리 시대처럼 고난이나 박해가 없이 이렇게 마음껏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런 시대는 역사상에서 아주 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복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된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그런 평화와 복된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역사상의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교회들을 보면, 복음서의 교회들을 보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곧 고난의 출발을 의미했어요. 늘 박해와 고난이 그들의 일상이었고 이 박해와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단짝이고 친구였어요. 지금도 대다수의 국가에서 중국이나 또 소련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이나 힌두권이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박해고 또 교회를 불태운 것도 있고 교회가 테러를 당하는 것도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이 될 때인데요. 이 네로 황제가 이 로마시를 이 구시가지가 이제 이렇게 오늘도 우리 서울시도 이렇게 또 이렇게 오래된 지역을 다시 재개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를 이렇게 새로운 이 구시가지를 좀 새롭게 이렇게 좀 개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구시가지에다 불을 질렀는데요. 그것이 64년.
AD 64년 7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너무 심해져서 폭동으로 번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기독교인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이 네로는 54년에서부터 68년도까지 이렇게 다스렸는데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폭동이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 인물들로 이렇게 간주하고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받은 베스파니안 황제라는 사람도 69년에서 79년에 이렇게 황제로서 이렇게 일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거나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을 크나큰 불법 행위로 아예 규정하고 이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굉장한 어려운 박해가 있었는데요. 우리 코바디스 도미나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고 굶주린 사자에게 이렇게 내려서 밥이 되게 뜯어먹히게 하고 이 큰 스타디움에서 또 양의 탈을 씌워서 이 사냥개나 무서운 개들에게 뜯어먹히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름을 뿌려가지고 기름에 둥글게 해서 그 성도의 몸에다가 불을 붙여서 그 불빛으로 네로는 그렇게 연회를 열고 즐기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럴 만큼 무서운 불시험이 닥쳐오고 그것이 시작되는 그런 때에 이 베드로는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로마의 전쟁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이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들어서서 그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게 된 것을 즐거워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괴로워하고 그 고난을 이렇게 슬퍼하고 그 고난 가운데 울지 말고 나도 같은 죄인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니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도 마지막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하고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 비슷한 말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리로 즐거워하게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너희가 그 고난에 대한 큰 상을 받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것은 복 있는 자다.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창피한 일이 아니고 슬픈 일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받을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런 불신앙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받을 때야말로 주님이 가장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는 때입니다. 그 순교를 당한 그런 분들의 글을 읽어보고 이 감옥에서 순교 직전까지 이르렀던 그런 분들의 역사를 보면 지나친 큰 박해와 고난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겪었던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전부 다 임마누엘 주님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큰 은혜로 붙들어 주셨다는 것. 자기들이 대단해서 그 고난과 박해를 이기고 순교하고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과 박해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얼굴이 빛났고 얼굴이 평안했고 하늘을 문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그 감옥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 있을 때 얼굴이 빛났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너희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이런 죄들로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받는 고난은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19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심판이 임하면, 우리 의인들이 이 고난에서 겨우 구원받으면 믿지 않는 자들, 죄인들은 얼마나 그 심판이 더 크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왜 고난 중에 또 우리가 생명을 잃을지라도 우리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그랬죠.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고난받다가 또한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저는 내 생애 처음으로 이 예배에 대한 박해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힘듦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그만큼 우리가 아무런 박해나 고난이 없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선교지에서 또 많은 어려움도
또 신앙생활과 교회 운동에 어려운 일도 겪고 추방도 당했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내 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생길지는 몰랐지만 특별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 생소한 첫 경험인데요. 또 이것이 짧지 않고 길어지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참 속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제도 우리 선교사님 대접한다고 식당에 갔는데 식당들마다 사람이 자리가 가득 앉아서 식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모임도 못하게 하고 식사도 못하게 합니다. 참 이런 답답한 환경을 당하고 또 그런 것이 너무 오래 가니까 좀 교회들마다 큰 침체와 어려움을 겪고 큰 교회들은 반도 안 나오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친구와 같고 원래 바로 단짝과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평안을 또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동안 그렇게 평안한 좋은 날들이 많았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입원할 정도로 안 아프고 살아왔구나 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좋은 때 태어나서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예수 믿기 좋은 이런 대한민국 우리 환경에서 살아왔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불시험, 불로써 우리가 금을 재련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불이 금을 태우지 못합니다. 불이 금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금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걸러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깊이 신학적으로 연구해 볼 신비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다 싫어하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하면 우리 믿음은 순결해지지 못하고 깨끗해지지 못하고 굳게 서지 못합니다. 그 불이 금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금을 순금같이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 신앙이 겸손해지고 우리 신앙이 순결해지고 고난 속에서 우리 신앙이 더 단단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수 없는 고난과 전쟁 이런 것들 또 전염병들도 허락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없어지거나 망하거나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은 오히려 성도들을 순결하게 했고 강하게 했고 교회를 새롭게 세웠고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의 교회 운동이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온 세계에 확산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이 되기도 하지만 큰 은혜의 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 때문에 망할 수 없다.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만 한 가지 바라옵고 남는 것은 이 고난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없도록
이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이 교회운동과 선교운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코로나,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가 겸손해지고 순결해지고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계기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